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의 핵심 주자는 정말 흥미롭고도 심오한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바울의 역설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어떤 분야의 모든 정확한 데이터를 싹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완전히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요. 특히 그게 영적인 진리일 때 말이죠. 오늘은 지식과 참된 깨달음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해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성경을 완벽하게 거의 통째로 외우다시피 알면서도 그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몽땅 놓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사례 연구 대상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구원받기 전에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구약 성경의 방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엄청난 지식을 무기 삼아 초기 교회를 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따라갈 여정입니다. 1번, 바울의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2번, 반쪽만 이해된 메시아. 3번, 호세아의 참된 지식. 4번, 율법의 진짜 목적. 그리고 마지막 5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까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울의 역설. 똑똑하지만 철저하게 눈이 멀어있던 상태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죠. 구원받기 전 바울의 스펙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는 그냥 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극도로 헌신적이고 말 그대로 율법과 선지서의 완벽한 전문가였죠.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그 깐깐한 전통과 행위들을 진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머릿속엔 그야말로 방대한 성경 데이터가 가득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바울의 문제가 결코 공부를 덜해서 혹은 열정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지적 수준과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 섹션, 반쪽만 이해된 메시아입니다. 영광은 맞지만 은혜는 완전히 놓쳐버린 그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토록 똑똑했던 바울에게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사실 그의 방대한 신학 지식에는 정말 거대하고 비극적인 사각지대가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쪽짜리 지식인데요. 당시 바울과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찰떡같이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 정복자, 즉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난받는 구원자의 모습은 아예 통째로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의 절반만 보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절반은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이런 치명적인 오해가 결국 바울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간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그 영광의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건 그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완벽한 모순이었거든요. 결국 이 잘못된 지식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폭력적으로 핍박하게 만든 불쑤시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세아의 참된 지식입니다. 머리로 암기한 사실, 그 너머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에게로 쓱 돌려보죠. 성경에서 진짜 지식이라고 부르는 게 뭔지 그 근본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와,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건 그냥 신학 시험에서 과락을 받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지식을 놓치면 바로 영적인 파멸, 멸망으로 직행한다는 엄청나게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주 선명해집니다. 각 잡힌 종교의식, 성경 구절 달달 외우기? 전혀 아닙니다. 그 수많은 번제와 제사 행위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히 원하셨던 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지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그냥 싹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식은 머리에 데이터를 우겨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뼈저리게 회개하고 사망에서 건진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전적으로 붙잡고 매달리는 것. 바로 이거죠. 이게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자, 그럼 율법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네 번째 섹션, 율법의 진짜 목적, 사다리가 아닌 안내자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약의 제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논리적 단계를 밟아갑니다. 먼저 1단계, 인간이 거룩한 율법 앞에 딱 서면 나는 이걸 절대 스스로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하고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죄를 직시하는 거죠. 그럼 2단계, 그 죄를 씻기 위해 성막은 대속할 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3단계, 이 모든 짐승의 피와 제사들은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리키는 엄청나게 정교한 그림자였던 거예요. 구약 전체가 철저하게 은혜를 향해 뻗어 있는 거대한 안내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엘리트 학자는 아까 그 여정에 딱 1단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율법을 거울 삼아 자기 죄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천국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다리라고 굳게 믿어버린 거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랑 도덕성을 겹겹이 쌓아서 구원을 따내려고 했으니 은혜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진짜 구원 방식 앞에서는 완전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율법주의라는 꽉 막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진짜 구원의 지식을 경험한 바울의 세계관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에 났다가 완전히 새롭게 조립됩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가 평생 목숨 걸고 쌓아왔던 그 대단한 스펙과 의로움이 그냥 배설물,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의 머릿속에 있던 그 방대한 구약 성경의 데이터들이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렌즈를 통해 비로소 선명하게 쫙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식의 여정이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맞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얻는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과 매일 깊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피부로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바울 역시 구원받은 후에 이 지식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자기 평생을 다 바쳤잖아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인 3가지 지식의 차이를 한눈에 싹 정리해 볼까요? 표를 보시면요, 온통 머리로만 쌓아올린 메마르고 율법적인 구원 전 바울의 지식이 있고요. 우리 영혼을 철저한 회개와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호세아의 구원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평생에 걸쳐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성숙해져 가는 베드로 후서에 자라가는 지식이 있죠. 어떠세요? 단순한 팩트와 정보가 어떻게 진짜 진리가 되고 또 그 진리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연결되는지 그 완벽한 흐름이 한눈에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저 성경의 팩트와 정보들만 덩그러니 쌓여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통째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지식은 분명 엄청난 힘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지식이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다면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지독한 영적 교만에 빠뜨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그 지식들이 차가운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매일 무럭무럭 자라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에 깊고 신선한 울림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